샬롬. 네, 오늘은 토라 때문에 토라를 위해 죽는다 라는 그런 위대한 주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얘기하자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 죽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참 알 수 없는 번역입니다.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는 통해서 또는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라는 단어를 두 개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헬라어 디아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거를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가베와 비그랄입니다. 때문에 라는 것은 뒤에 있는 단어인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번역보다는 사실은 좀 더 쉽게 다가오죠.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서 죽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를 한번 예를 들면 예수와께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뭐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온전해지게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토라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지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율법의 행위 그 하는 자들과 싸웠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죠? 바로 법을 악용해 갖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과 싸운 것이 율법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악하면 악할수록 그 법을 이용해 갖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그 법까지도 바꿔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용하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과 싸운 것이지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로 율법을 위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 토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와께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죄 대신에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죄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방인의 뿌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죽이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만 죽으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도 돼요. 하지만 율법이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성이 죽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와께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죽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요. 말씀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 죄성이 죽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죽은 것이라면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율법과 함께 죽으셨더라면 율법이 없죠.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은 이 세상에 기초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폐기해야 될 정말 우리 변기에다가 내려서 없애버려야 될 오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율법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기에 정말 같이 내려서 흘려보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율법을 거스르는 게 죄인 것이지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오순절을 성취하시고 초실절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정말 율법의 1.1획도 모두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토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정말 율법을 위해서 토라를 위해서 토라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라 때문에 죽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율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